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2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3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시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구조입니다. 새 구조.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면 사람은 세 구조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몸, 육신, 육체, 바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혼이 있습니다. 혼, 소울.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영, 스피릿. 세 가지. 스피릿, 소울, 바디. 이 세 가지로 사람을 이루게 돼요. 그 몸은, 바디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듯이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외모입니다. 외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사실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이 외모 아니에요. 외모에 참 많은 신경을 씁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얼마나 많은 옷들을 팝니까? 속옷부터 겉옷까지 외투 뭐 계절별로 그 옷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여성분들 화장품 종류도 참 많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같은 것, 약, 또 그 식료품 파는 코너에 가보면 또 먹는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참 작은 것, 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 쌀, 뭐 해산물, 뭐 육류,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먹고 나면 또 이제 소화제를 또 먹어야 되죠. 약도, 약국도 있잖아요. 약국도 있고 아무튼 식당이며 참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 또 시간, 또 신경, 에너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또 이제 운동을 또 하기 위해서 운동 기구들을 파는 데도 있고요. 이 바디입니다. 바디. 그리고 이제 소울 있습니다. 혼이에요. 혼. 지정의라고 얘기해요.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이 하나로 뭉쳐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도 하고요. 그게 있으니까 직장생활도 하고 그게 있으니까 가정생활도 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바디, 몸은 사실은 이 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돼요. 혼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고 가고 운전하고 뭐 노래하고 즐기고 이 혼을 위해서 또 이제 취미 생활도 하고요. 독서 생활도 하고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인데요. 영, 스피릿입니다. 이 영은 신과의 관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영역.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혼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아니요. 몸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아니요. 영과 진리.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요. 그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의 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 혼, 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 지침을 쭉 매뉴얼을 알려주세요. 근데 성막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구조입니다. 성막도 보면 맨 겉에 마당이 있어요. 뜰. 그리고 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뜰은, 마당은 일반 백성들이 다 올 수 있는 장소요.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성소는 등대, 그리고 향단, 떡상,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석죄일 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구조는 하나님도 그러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같아요. 바디.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었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육신을 컨트롤하는 그 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 인생생활이 정말 건조해질 수 있고 힘이 없어 나약해질 수 있고요.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우리에게 내면에 영이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야기할 때 그 영, 본체, 하나님의 본체,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어쨌든 세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 또 성막, 그리고 오늘 솔로몬 성전도 보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14절 한번 같이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외모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내부 장식의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부 장식 공사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14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마쳤다는 말은 이제 외관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 웅장한 면이 이제 드러났겠지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세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그랬습니다. 일단 재료를 이야기하는데요. 재료는 최고급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얼마나 늘씬하고 아름드리 굵은 나무, 잘생긴 나무, 최고급 목재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들을 이제 바닥은 잣나무로 마루를 놓고
또 바닥에서 천장까지는 백향목으로 벽을 막아서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구분을 지었습니다. 구분을. 그리고 그 크기는 방의 크기가 지성소가 20규빗 또 성소가 40규빗 그렇게 해서 성소가 지성소의 2배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으로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참 백향목으로 성전 안을 다 입혔는데 그 나무에는 그 백향목으로 입힌 나무 겉에는 또 문양을 넣었어요. 문양, 박, 식물과에 속하는 그 식물을 그려놓고 또 꽃을 아로새겼고 참 아름답게 한 거죠. 미적인 아름다움을 이 내장에 지금 얼마나 촘촘히 또 꼼꼼하게 공사를 했겠습니까? 특별히 거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주 빈틈없이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여미고 그렇게 장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성에 정성을 기울이고 빈틈없이 내부 장식을 한 거죠. 참 고급스럽게 아름답게 내부 장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내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이곳은 언약궤만 안치하는 곳이에요. 법궤.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이동할 때는 백성들도 이동하고 구름이 멈췄을 때는 백성들도 멈추고 이 진행과 멈춤을 구름기둥, 불기둥에 전적으로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했던, 내려왔던, 세워졌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였어요.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신 것이요.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면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길이도 20규빗, 너비도 20규빗, 폭을 말하죠. 높이도 20규빗. 그러니까 정육면 입방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육면체예요. 6면이 다 똑같은 크기로 이것은 바로 절대 완전을 말합니다. 절대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는 세상 그 무엇도 틈탈 수 없는 절대 거룩한 장소요. 절대 완전한 곳이고 그런 임재의 장소임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벽이 모두 정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정금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입니까?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금으로 이 지성소 안을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그 향단이 나오는데요. 이 향단은 사실 성소에 위치하는 것인데 이제 그 기능면에 있어서 지성소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성소의 내소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성전의 세 구조를 우리가 봤습니다. 외모, 외관, 그리고 그 외소, 성소지요. 그리고 내소, 지성소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안에는 바디, 소울, 스피릿, 육체, 그리고 혼, 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고 타락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고 관리 잘해야 되는 거고요. 병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죄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이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온 영,
온 몸이 예수님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서 그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로 속을 태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암을 키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에 빠지고 있고요. 오락에 빠지고 있고요. 중독에 자기를 그냥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새 구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몸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보존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 정말 아름다운 회후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지은 성막도 새 구조였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은 성전도 새 구조였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몸과 또 마음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잘 관리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단장하고 준비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